오늘은 마지막 날이죠. 첫날은 삼갈을 살펴봤고요. 어제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는 루디아, 옛날 성경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루디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또 길이 막혀요. 왜 그럴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막으시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밤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자꾸 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아시아는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이구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럽이 될 겁니다. 유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품고 아시아는 접어두고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그가 처음 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수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가 빌립보에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에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기도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나갈 때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어디 가야지 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는 파송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기초적인 언어도 습득하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도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만만치 않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으로 갑자기 갔기 때문에 이제 그는 뭘 해야 될지 사실은 본인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빌립보 지방에는 아는 사람도 한 명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한 명 없고 그의 일행들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하지는 못하고 답답한 상태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러 가게 되죠. 자, 기도하러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답답했겠죠.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는데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여자들을 만난다. 그리고 그 여자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유럽에서의 첫 사역, 2차 선교 여행의 첫 사역, 그 첫 사역은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수일을 답답하게 지내다가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가면서부터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이곳, 성령님께서 강권직으로 보내셔왔지만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하러 나가다가 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러 가다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발걸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다가 시작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이 어제 빌립보에 온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툭 내 앞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준비한 것도 없고 나는 계획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길이 계속해서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봐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무엇인가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때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닥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교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선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마음먹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란 기도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역사의 시작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이 소중하고 한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다 기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모든 것이 시작되지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요 강가에 가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강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강가에는 여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만드셨고 기도하러 찾아러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자들이 모인 곳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이 여성들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루디아라는 여자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14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여러 여성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한 명이 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 게 귀가 있으면 다 듣게 되잖아요. 귀가 있으면 다 듣습니다. 장애만 없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귀 기울여 경청하더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과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많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결국 사역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의 동역자로 부르실 텐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는가?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과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조건인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됨의 시작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는 이 루디아를 바라보시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여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부터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이곳 빌립보에 보냈을까?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왜 그를 빌립보로 보냈을까? 바로 이 여인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낸 이유는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십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브라함도 한 명 해놓고 저쪽에 또 다른 사람 한 명, 혹시 그 사람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기 한 명. 그것이 아니라 딱 한 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을 수 있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루디아 한 명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 한 명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한 명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한 명, 그 한 명이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그 한 사람이 나의 길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좀 제쳐놓고 나는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새벽에 나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내가 있는 사회생활 가운데 한복판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루디아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전 인류를 복음화시키는데 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고, 루디아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바울의 손에 붙여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 인류의,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만은 모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밝게 빛나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빛나기 위해서 숨은 영웅처럼 바울 뒤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두기고, 또 이제 본문에 나왔던 오네시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너는 바울을 도와주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루디아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루디아가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하면 세례받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세례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자기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이란 루디아와 그의 남편, 자녀들, 혈육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 종들 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가 기뻐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족을 넘어서 함께 있는 자기 종들이나 자기 하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쁨을,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쁨을 혼자 가슴에 안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먼 곳으로 펼쳤다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혈육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하인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루디아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영원히 한 번만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그 동네에 평소에 그를 무시하고 평소에 그를 깔보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그녀에게 손가락질했던 여자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러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여인이 되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녀의 기쁨이 주위로 확산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쁨, 그 영향력을 주위로 확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 주위로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흘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기쁨이 있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위로.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종들도, 하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과 하인들에게만 증거했겠습니까? 자기 친구들, 강가에 같이 가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에도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루디아가 종도 하인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이 종들도 이제 하인들, 그냥 종과 하인이었을 뿐이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종과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그녀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이전에는 종이었고, 이전에는 하인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VIP가 되더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더라. 나의 전도 대상자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꿉니다. 세계관이라 그러죠. 눈을 바꿔줘요.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함부로 막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종은 물건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물건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VIP,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은 이제까지는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즐겨야 되는 것,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때로는 내가 멀리해야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눈이 바뀌면 이 사람은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VIP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루디아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루디아가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도행전 16장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우리 집에 들어와 주무십시오. 바울과 그 일행들.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강제로 권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강권한다는 말은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힘써 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었습니다. 강가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기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알고 싶었을 겁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혀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머물러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를 몇 년 다녔는지 이렇게 꼽아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중간에 군대도 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을 다녔더라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노회죠. 내수동교회 가면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총신대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박희천 목사님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정말 성경을 하루에 4시간씩 읽는 분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성경이라는 이 큰 산이 있으면 그 앞에 서 있는 아주 작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나온 이 루디아처럼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디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데는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머물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그 열심이 있을 때 그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의 집에 머문다. 자기 집을 선뜻 내어줘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녀의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과 하인을 VIP 전도 대상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주장사 자색 옷감을 팔았던 여인 부자였습니다. 집도 컸습니다. 하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어디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이 됩니다. 자기 집도 선뜻 내어놓고 바울과 그 일행이 머물면서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이 루디아가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녀는
옷감을 팔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아서 집도 더 크게 늘려야 했었고, 종도 화인도 부려야 했던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어디를 향해서 사용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 바울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여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아깝지 않는,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이 달라져야 되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이었고 하인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는 모으고 모아야 되는 것이 돈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전도 대상자 VIP가 되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여기 나오는 이 루디아처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내 눈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지 내가 한 칸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알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봤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지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사람들도 보게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가지게 되고, 또한 내가 하루를 일하면서 많은 수익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와는 다른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눈으로 보는 시작점을 어디로 보시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 전에 왔으니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오늘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